5장입니다. 5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좀 팔복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0번째 시간입니다. 화평을 만들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샘물교회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제가 채우면 나머지 우리 동사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또 우리의 또 그런 모습들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말씀 붙잡고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복음서 중심으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하고 있는데 팔복의 말씀 중에 벌써 이제 6가지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물론 돌아보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또 말씀을 나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말씀이 없나요? 예. 제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8절까지 말씀 보면은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 담긴 어떤 주님의 성품을 또 온전히 닮아가고 그럼으로써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요, 방금 선포되어진 그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권면하면서 참 심령이 가난한 우리 집사님, 또 온유한 집사님, 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집사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또 여러분들 저를 또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나는 잘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물론 우리 가족들끼리 그런 평가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러한 자로 정말 자연스럽게 정말 그러한 자로 여러분들이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번째 이제 복인데요. 오늘 9절 말씀 봐볼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화평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사실은 잘 아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되게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리고 또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거. 우리 에이레네라는 말도 좀 잘 들어봤을까요? 그리고 샬롬이라는 말도 잘 들어봤을 겁니다. 화평, 또 평화라고도 번역하고요. 또 평강, 그리고 샬롬은 평안이죠. 그래서 다 같은 의미로 연결된 의미로 보시면 돼요. 화평, 평화, 또 평강, 또 히브리 표현으로 샬롬이죠. 평안 이런 것들. 그래서 근심이나 고통 없는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 불화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화평이라고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화평의 한자를 좀 보니까요. 화할 화자에 평평할 평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뜻이 맞아 사이가 좋은 상태를 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목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 평평할 평자, 다스릴 평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평평한 것, 고른 것. 그래서 좀 이런 좀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화롭지 않다는 것은 누군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할 때, 그 고른 상태가 무너질 때, 고르지 못할 때, 평평하지 못할 때 우리가 평화가 깨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와 나라가 분쟁할 때, 평화롭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뭐 땅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평하지 않고 고르지 않고 누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할 때는 그 평화가 깨지고 또 전쟁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불화도 보면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이 가정에서도 사실 이렇게 뭐 엄마 있고 아빠 있고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또 엄마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아빠만의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각각의 시간들이
고르지 못할 때, 평평하지 못할 때는 또 분쟁도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엄마들이 엄마만의 시간들이 더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또 지내 보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고르지 못하면 사실 또 가정 가운데 또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뭐 그것은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아빠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가족과 떨어져 있고 싶을 때도 있고 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공동체의 불화도 마찬가지죠. 내 만족, 내 유익, 내 생각, 내 옳음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 했을 때는 그러한 불화도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평화를 생각해 보면 로마의 평화와 유대인의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로마의 평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로마의 평화는 주의 영토를 끊임없는 어떤 그런 전쟁, 그 전쟁을 이용해서 안정성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하면 어떤 군사적인 기량과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평화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룬 평화는 로마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러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그런 나라들은 로마 평화 유지를 위한 어떤 폭력과 착취로 고통받는 시간들. 로마가 말하는 평화는 어떤 지배하고 군림하는 평화. 그렇죠? 뭐 군사든 정치든 경제든 다른 나라를 핍박해서 그 평화를 이야기를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조금은 달랐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사실 별 차이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평화의 중심에는 다윗 언약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사무엘하 7장 12절이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매우 기뻐하시고 그 전에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매우 특별한 언약을 베푸셨죠.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짓고 그의 나라 견고하게 하리라 한 그 약속. 다윗이 왕이 되어 통치되어 했을 때는 예수님 당시하고는 정말 달랐죠. 주변에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복속시켰어요. 그들이 오히려 조공을 바치며 이스라엘 섬겼던 때가 있었죠. 유대인들은 그 나라, 그 왕국,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도 뭐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똑같은 유대인이었으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을지 몰라요. 얼마나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 속박받는 우리를 좀 구원해주고 우리에게 힘도 주고 능력도 줘서 조금 매일 예전에 조상들이 늘 핍박받았던 그것을 좀 이겨내는, 그래서 좀 군림해보는 그런 메시아. 이스라엘 또한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께 그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평화, 화평, 평강, 평안은 달랐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다르겠죠. 일단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안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유지된 상태, 그 평안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 죄가 엄습하기 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 평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온전하고 완벽하고 흠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 그 에덴과 같은 그 평안, 오직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회복할 수 있는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한 그 말씀처럼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 그 상태, 여러분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팔복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까? 우리는 허기져, 목말라. 우리는 채워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렇죠. 비워야 되겠죠.
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비워도 결국에는 채우지 않으면 않는 그런 존재.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채워도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고 허기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풍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늘 허기지고 늘 배고프고 그래서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증상이 바로 근심과 두려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더 크게 느껴져. 허전해.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채워야 되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찾으러 가요. 혹시 그것이 채워지면 내가 조금 평안해질까? 그것이 채워지면 내가 좀 나아질까? 그것이 채워지면 내가 좀 잠 좀 잘 수 있을까? 라는 것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조금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럴 때가 있죠. 채워야 되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물론 여러분 때문이 아니지요. 그냥 그런 고민들이 있죠. 생각하면서 또 개척하면서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들, 안 되어지는 것들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너무너무 피곤해도 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목회자이지만 또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근심과 두려움은 세상의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여러분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주는 근심, 두려움은 세상의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과 같은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으로는 안 돼. 그걸로 채울 수는 없어. 그것으로 안 된다니까 라고 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 말도 맞아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 보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지 않나. 오늘 또 여전히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평안은 위의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 하늘의 것.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계속적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근심과 두려움 그 위에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을 온전히 떨쳐버리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진정한 평화의 화평의 길로 그렇게 그 평안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평화와 화평은 또 어떤 걸까요? 내적인 평안이 있겠죠. 또 외적으로 보여주는 평안도 있겠죠. 여러분 내적인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 어렵지 않아야 하는 거죠. 갈등도 없고 결핍의 문제도 없고 또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나보다 높은 사람보다는 나보다 좀 낮은 사람이 많으면 좀 평안한 것 같아요. 그 왜 그런지 몰라요. 그렇죠? 상대방이 나에게 좀 호의적이었으면 좋겠고 내 말, 내 뜻, 내 의견을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좀 평안한 것 같아요. 나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내가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게 누군가 해줬을 때에 내가 평안함을 느끼죠. 재물도 많았으면 좋겠죠. 내가 결혼했으면 그 이후의 삶, 내가 결혼하지 못했으면 또 당장 결혼이라든가 또 어떤 직업이라든가 또 내가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어. 그러면 그 집을 마련할 때까지 그게 마련이 되면 또 내가 위안을 삼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겠죠. 그리고 외적인 평안, 이건 조금 공동체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정, 일터, 교회,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평안해 하면 좋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잘 되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남편과 아내가 잘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평안하고 여러분 세상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의를 따르기를 바라고 세상의 변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요. 맞잖아요. 하루가 멀지 않게 교회에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올 때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렇죠? 도대체 언제 이 교회는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평안을 느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이 화평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나 결국 나 중심의 평화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 거의 내 중심이에요. 내 거, 내가 속한 거, 나부터 시작해서 나 중심의 평화를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비판하는 것이 아니지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평화로워야지 내 가정도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내 교회가, 공동체가, 내 일터가 더 평안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지 내가 온전히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결국 내가 생각하는 그 평화는 결국 나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 그 경계, 그냥 내 만족, 내 이익까지, 그냥 거기까지만 우리가 평화, 화평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나라까지만 이 평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화평, 평화, 평강, 그 평안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화평하게 한다라는 것은 방금 말한 그 화평하는 말, 그 에이레네, 샬롬. 그러니까 화평과 평화, 이 평안이라는 말 플러스 행하다, 만들다, 제작하다, 생산하다라는 그 의미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 화평을 행하는 사람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표준세번역 버전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평화의 본질은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가 모든 평화의 시작이고 마침이죠. 화평과 평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진정한 그런 에덴을 경험하고 진정한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고 만들기 위한 분명한 전제,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화, 그 평강. 여러분, 우리는요 본래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 아래에 살아가는 죄인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버린 너무나도 가엾고 불쌍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세상에서는 서로 불쌍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관계가 깨어지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유 불쌍한 사람. 여러분 근데요, 교회 와서는 여러분 미안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존재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렇게 연약한 존재, 불쌍한 존재. 왜요? 하나님과 원래 본래가 그래요.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담이 이렇게 쌓인 거죠. 그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세상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 언론에 어떤 기사들, 누구를 이렇게 폭행을 했든 때렸든 공격했든 또 나쁜 짓을 했던 그런 거를 보면 분노를 느낍니다. 살인하고 음해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사람을 공격하고 끌어내리고. 맞죠? 그런데 더 좀 지나잖아요. 너무너무 가여워요. 그냥 안타까운 거죠. 서로 공격하고 짓밟고 안타깝고 하나님 없는 삶 자체가 사실은 지옥인 거죠.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평화 없는 사람들. 그런데 또 평화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여러분 오해 없길 바라요. 평화 있고 없고 하고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느냐 또 다른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고 해서 그 평화가 또 그 평화를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고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본래는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저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긍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긍휼과 하나님의 긍휼 다른 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조건, 사람은 불쌍히 여길 만한 조건을 찾아서 본다니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 불쌍해야지 불쌍한 거지.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 불쌍하지 않아.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불쌍하지 않다니까. 긍휼이 필요 없다니까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긍휼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 여러분, 저를 보세요. 또 여러분을 보세요. 아무리 찾고 찾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오직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길, 화평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게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화해시키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어요. 죄로 인해 막혔던 그 담을 허물어 주시며 화해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주님께서 저야 여러분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권면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거죠. 또 이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앞에 더 깊이 있게 대화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거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거죠. 그리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좀 잊고 살았는데 내가 다시 또 나온 것도 바로 그 관계 때문이겠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는 깊이 알게 되죠. 그리고 그 평화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평화, 그 사랑,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그 길을 열어주신 그 평안을 여러분이 친밀함을 통해서 좀 보실 수 있길 바라요. 본다는 것, 안다는 것 같은 의미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 평화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평화가 최고의 사랑임을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평화를 온전히 알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너무 참 귀한 말씀이에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고백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거룩하셨고 그리고 거룩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평화를 만드는 자로 나아갈 때 있어서 우리 또한 평화를 온전히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늘의 것,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 평안.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평안.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통해서만 이 평안을 충분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세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찬양해야 됩니다. 이 뻔한 말 같은 이 일상의 말이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는 정말 진지하고 무겁게 여기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뻔한 말, 이 늘 일상의 말, 이것이 우리에게요, 여러분 가벼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평화, 그 열어주는 화평의 길을 온전히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평화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어떤 특정한 곳, 뭔가를 어떻게 해서야지, 그게 아니라 그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중간에 막힌 담, 친히 생명을 걸고 허물어 주셨던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평화를 지금 경험하고 아는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 평화를 행하고 만들기 위한 수고와 헌신이 담긴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도 십자가라는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평화 길을 열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평화를 행하고 만들기 위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평화를 행하고 만들기 위한 수고와 헌신, 그 실천을 오늘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바로 손해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예,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손해를 봤다는 것은 뭐냐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제 값어치보다 얻는 것이 적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구라도 손해를 보는 것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카페를 운영해 보니까 더 알게 됩니다. 손해를 본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손해를 투자라고 생각하면 조금 정신적으로 타격을 덜 받긴 하지만 그래도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손해를 봐야 해요.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나 같은 자도 건져내시려고 손해를 보셨어.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느 누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많은 열매를 맺으려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생명을 걸고, 그것이야말로 손해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가 아무리 준비했어도 생명이 없어지면, 생명이 당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의미겠죠. 많은 열매를 얻는다 할지라도 정작 자신은 죽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생명을 드렸잖아요. 왜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어쩌면 불필요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뿐이지 얼마든지 자신의 생명을 손해보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우선에 두고 먼저 두셨죠. 그 손해로, 그 생명을 희생하는 그 손해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그 커다란 감격.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하나님께. 또한 진정한 평화의 길은 먼저 누군가를 용서해 열리는 것임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를 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주보자 되신 예수를 통해서 나를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가 사랑이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누가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흐트러진 관계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나아갔잖아요. 내가 선택했잖아요. 내가 더 좋아 보이는 것들, 내 눈에 선한 것들, 내 목적과 내 유익대로 선택한 그런 죄악들을 선택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먼저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잖아요. 먼저 용서해 주셨잖아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화평의 길로 열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결정적 순간에 자신을 배신하고 외면하고 등 돌렸던 제자들 먼저 오셔서 평화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엉망진창되었던 그들의 심령, 그들의 상황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고 나는 예수님을 내가 죽을지언정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찬송했던 그에게 정작 결정적 순간이 되었을 때 다 떠나가고 다 외면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도 먼저 오셔서 손 내밀어 주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길 원한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됐어요. 예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셨어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도리어 먼저 용서할 때 진정한 평화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아주 쉽게 이런 좀 예화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아빠가 제가 집으로 가서 감정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냈어요. 제가 잘 하는 이야기였어요. 애들 이렇게 다른 아빠도 마찬가지겠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기를 바라요. 그것은 제가 아빠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나름 교육이라고 훈련을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날은 아이들이 인사를 잘해요. 근데 어느 날은 또 인사를 까먹기도 해요. 잘하는데. 그런데 까먹을 때 교육이니까 아빠가 인사하라고 했잖아. 인사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날은 막 감정을 실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아빠가 가정에서 막 감정을 내고 화내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 만약에 엄마가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빠가 밖에서 속상한 일이 생겨서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참아주자. 우리가 아빠가 화가 좀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자. 그리고 오히려 큰 소리 친 아빠에게 가서 미안해. 우리가 좀 잘못했어. 그렇게 용서를 구한다고 한다면,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용서를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온전한 평화의 길로 들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제일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이 제일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누군가에게 반대로 아이고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당신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어. 내가 미안해. 용서해줘. 라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그 공동체에 있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귀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속한 그 일터에서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나 용서를 받을 그 사람이 도리어 용서를 했었을 때에 오는 그 상황들 여러분께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강요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저는 본질이고 그것이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정말 본질적인 방법이기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에 선포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적으면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용서받아야지. 내가 용서할 일이 없으면. 그러나 용서를 해야지 평화의 길이 열린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그 용서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도리어 먼저 용서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손해를 보는 행동이라면 실제로 물질적인 손해를 볼 때 평화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하겠어요? 입으로는 말로는 그렇게 사랑하지만 단 어느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요. 다 그냥 머리 굴리고 그런다고 정말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워요. 그러지 않는 사람 많아요. 빚 없이 값 없이 더 손해보고 더 양보하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안에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손해보고 사시잖아요. 아멘이라고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손해보고 사시잖아요. 제가 알아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소유가 너무 많아서 같이 살 수 없었던 그들. 창세기 13장 8절에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가족끼리 재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분쟁합니까? 살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평생 모으고 살다가 갑자기 장례식이 나타나서 내가 누구고 하는 이 상황. 여러분, 서로 사실 아브라함과 롯도 서로 부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부자였으니 누가 좀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 No. 서로 가난하면 양보할 수 있지. 서로 부자면 양보 못해요. 더 그런 것 같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겠죠. 여러분, 소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그랬어요. 당시 여러분, 물은요 그냥 뭐 재산주의 가정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물은 생명이에요. 어느 지역에 도착하면은 우물부터 파야 돼. 그래야 그 부족이 거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물까지도 양보해요. 실제로 손해보는 행동을 합니다. 롯에게 먼저 너가 선택하면 나는 그 다음에 따르겠다. 여러분, 처음에 선택한 사람이 당연히 수확할 수 있는 것, 또 물도 있는 것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실제로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도 이삭이 우물 판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됐어요. 주위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싫어해요. 쫓아내요.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어요. 떠나라는 말 부당하지만 억울하지만 또 떠납니다. 자리를 잡았어요. 또 우물을 팠어요. 우물이 또 나왔어요. 또 와서 우깁니다. 또 쫓아냅니다. 또 양보하고 떠납니다. 또 가서 우물을 팠어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냥 부딪히면 갈등 생기니까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여러분, 그것도요 손해를 보지 않는 선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손해보지 않는데 굳이 갈등이 일으키겠어? 내가 왜 평화를 깨겠어? 그냥 무시하고 말지. 그냥 내가 양보하고 말지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양보가 손해를 내가 손해 본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까지 갈등을 피하는 선택을 한다? 글쎄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을 무능하다고 할 겁니다. 내가 손해 보는데 악착같이 가서 욕하고 때려서라도 내 얻은 것을 얻어내야지요. 그게 맞지요. 그게 세상의 논리지요. 저도 인간적으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어려운 일 생기면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생각하면 가서 뭐라도 해서 손해보지 않게 라고 저도 그렇게 말해요. 오늘 이후로 그렇게 말 못할 수도 있겠으나 제 마음이 그러겠죠. 가서 그냥 어떻게든 끌어내려서라도 억울한 일 당하면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우리 성도가 내가 함께 하는 우리 예배하는 사람이 손해를 봤는데 평화를 위해서 손해 보십시오 이렇게 못해요. 저는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은 그런 아브라함의 선택도 이삭의 선택도 좀 달리 보신 것 같아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려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네 자손도 세리라. 무한히 많이 주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누자려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물론 아브라함과 또 이삭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은 마찬가지예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입니다.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이 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을 보시고 혹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에 그 뒤에 하나님의 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9절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을 행하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소유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그 무엇을 보여주는 아들이라는, 그 자녀라는 의미예요. 이런 거겠죠. 에베소 5장 8절 9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 여러분 무슨 말이죠?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이에요.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에요. 어둠을 비추는 빛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녀들. 그 빛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었어요. 빛의 자녀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착함,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보이는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의미.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긍휼이죠, 사랑이죠,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사랑을 만드는 사람들, 긍휼을 만드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히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같은 편 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평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손해가 장애물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평화하라, 평안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5장 9절이죠. 또 거기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화평을 만들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안을 먼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려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워서 할 수 없어요. 그런 기대 버리세요. 죄송해요. 그리고 여러분,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말해주세요. 너무 또 그런 말 했다가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되니까 너무 세게 말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서 내가 부유하지 못해, 평안하지 못해, 위의 것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돼.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평안,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그 평안, 오늘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로 희생하셨던 것처럼 대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손해라는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밀이 되어 생명을 손에 버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손해는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손해이지요. 그리고
진정한 평화의 길이 먼저 누군가를 용서해야 열리는 길임을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배신한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먼저 손 내밀어 주셨던 거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주 묵상하면서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실은 선포하면서도 그 사람, 그 관계, 내가 너 손해도 많이 봤는데 이걸 용서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실수를 했거나 그러면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손해 안 보려고 자꾸 그래요. 관계 여러분 아니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이 어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줄 몰라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좀 그런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참아주고 조금 더 인내하는 그런 신앙. 그리고 그 억울함과 그 아픔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자는 거죠.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자는 거죠. 왜요? 주님은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것 오늘 말씀 때문에 복잡할 수 있으나 손해를 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나 그래도 여전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깊이 있게 여러분 경험하고요. 그 화평을 만들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